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주가 나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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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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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1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내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 1년에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일어섰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니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권세는 매우 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의 뿌리에서 난 자손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가 북쪽 왕의 군대를 공격할 것이며 요새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
북쪽 왕이 남쪽 왕의 나라를 치겠지만 결국 자기의 땅으로 후퇴할 것이다. 북쪽 왕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면서 많은 공격을 못 것이다. 그들과 우리나라가 내려가서 남쪽 왕을 쳐부실 것이다. 남쪽 왕이 크게 격분하여 나아가서 북쪽 왕과 싸울 것이다. 이때 북쪽 왕이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나 그 큰 군대는 남쪽 왕의 손에 넘어가 포로가 될 것이다. 남쪽 왕이 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수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고도 승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돌아가서 처음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며 몇 해가 지난 다음에 큰 군대와 장비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남쪽 왕을 칠 것이다. 이 백성 가운데서도 남북한 사람이 나서서 한상에서 군대를 이루려고 하겠지만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그때 북쪽 왕이 와서 흙 언덕을 쌓고 요새화된 성읍을 빼앗을 것이다. 남쪽 군대는 북쪽 군대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남쪽의 정예 부대도 북쪽 군대를 당해낼 힘이 없을 것이다. 북쪽 침략자들은 남쪽 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땅, 야가소의 땅에서 우수할 것이며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북쪽 왕은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남쪽 왕과 화친할 것이며 남쪽 왕에게 딸을 주어 그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뒤에 그 해변 남쪽으로 변함을 돌려서 마을 곳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를 꺾어버려서 더 이상 군대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북쪽 왕의 그런 행태가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같이 있습니다. 그 뒤에 그가 자기의 땅에 있는 요새지로 돌아가겠지만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그 근 시대, 그 가까운 시대에 다니엘서가 예언을 하고 그 주변에 있었던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맞아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페르시아가 컸는데 나중에 그리스가 쳐들어오게 된다 하는 얘기고, 그리스가 모든 것을 다 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집트 쪽에 큰 나라, 남쪽이죠. 이집트 쪽에 큰 나라가 형성되고 또 북쪽에 시리아 쪽으로 나라가 형성되게 된다. 또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라는 나라가 큰 게 아니라 사실은 다 그리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지만 나라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갈라진 나라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남쪽 나라라고 말하면 이집트 지역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북쪽 나라라고 말하면 시리아를 중심으로, 그 사이에 이제 껴있는 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왔다 갔다 싸우는 과정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가깝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페르시아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그렇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나라들이 생기고 또 없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다가 결국은 또 무너지고 만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내용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돌아가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해방된 모습으로 살게 되어서 모든 것이 평화롭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또 말씀하죠. 아까 말씀드린 시리아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이 또 침략을 또 당하거든요. 당하는 가운데에서 충돌하는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남쪽 왕을 칠 것이다. 이제 북쪽에서 남쪽을 친다는 거죠. 근데 너희 백성 가운데서도 난폭한 사람들이 나서서 환상에서 본 대로 이루려고 하겠지만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이런 내용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쪽에서도 영향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 영향을 받아서 그 전쟁에 함께 가담하든지 아니면 저항하든지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실패할 것이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이 말씀들은 그래서 잘못하면 오해도 많이 합니다. 괜히 적용을 하면 우리나라처럼 생각하죠. 남쪽, 북쪽. 계속 남쪽, 북쪽 이렇게 얘기하죠. 남쪽, 북쪽 갈라져 있는 데가 우리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들의 분쟁들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가끔 기도하다가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갈라져서 같은 민족인데 남쪽 북쪽으로 갈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뭐 남수단, 북수단 구별들을 하고 그래요. 이렇게 본다면 이런 내용들을 그냥 거기다 바로바로 적용시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강한 것 같지만 북쪽이 우리를 치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보다는 결국 어떤 한 나라가 있고 한 나라가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다. 지금 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강한 게 아니라 언젠가 세월이 지났을 때는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교훈 중에서 가장 큰 교훈은 그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 생기지만 끝까지 가는 나라는 없다. 결국 언젠가는 다 무너질지 모른다.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언젠가 새로운 나라가 생길 수도 있다. 그 생긴 나라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역사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뭔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훨씬 유리하고 그렇지 옛날에 비해서 새롭게 뭔가가 형성돼서 만들어지는 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얘기도 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신생국가가 굉장히 잘 살게 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 새롭게 생긴 국가. 남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는 뭐 5,000년의 역사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얘기를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바라볼 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신생국가로 보고 있어요. 신생국가로. 그래서 이미 다 망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서 뭐 다른 나라들도 그게 없었겠습니까? 그런 역사는 있지만 다 무너진 가운데 새롭게 세워져서 우리나라만큼 큰 나라가 없다. 맞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많은 민족, 굉장히 많은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굉장히 부흥한 세대, 흥한 세대로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약한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사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1945년 후에 지금까지 온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보면 볼수록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민족이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들은 너무 아픈 얘기들을 하면 힘듭니다만은 정말 분열과 그리고 서로 죽이고 서로 괴롭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부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서로 그냥 죽이려는 일들이 남쪽과 북쪽만이 아니라 남은 남끼리 북은 북끼리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일치되어 가고 뭔가 힘을 합쳐가고 그런 가운데서 뭔가 세워가고 또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건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가운데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하는 것이죠. 가끔씩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그때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때가 큰 위기였어 말하고 있을 때가 김영삼 대통령 때였다고 합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했던 실제적인 사건은 그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재밌는 건 그때도 잘 몰랐었고 지금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왜 그랬는가? 늘 위기라는 말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외국서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거둬지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뭘까? 대개는 일반적으로는 다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역사예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만해서 우리가 함부로 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는 것이고 교만해서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더 큰 일들을 벌이겠다고 하다가 무너지는 것이고 근데 이 균형을 잡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물어봅시다. 여러분 교만하세요? 겸손하지도 않지만 교만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나치죠. 남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시다.
오늘 말씀에서도 페르시아부터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각 나라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망해가는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한 장면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페르시아가 위세를 떨쳐서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한다.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왕들에 이어서 또 다른 나라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각 나라들이 역할들을 통해서 부딪히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특별히 3절 말씀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렉산더 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4절 보니까 그러나 그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가장 가까운 역사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리스죠. 그래서 세계 정복을 했지만 33살의 나이에 죽고 그로 말미암아 그 자신들 자기의 자손들에 의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갈라짐으로 다른 사람들이 지배하게 되는 역사,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함께 살피면 될 것 같고요. 뒷부분에 의해서도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쪽 왕이 큰 군대를 사로잡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수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고도 승리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미리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쪽에서 나라가 강하게 돼요. 강하게 돼서 거기서 여러 가지 영향들을 미치고 싸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북쪽 군대에 의해서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하는 그들도 결국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지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옆에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 어떤 기회를 틈타서 내가 한번 뭔가를 좀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북쪽 침략자들은 남쪽 사람들을 자기들의 뜻대로 억압할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땅, 약속의 땅에 우뚝 설 것이며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영광스러운 땅, 약속의 땅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시리아에 통치하고 있던 왕들이 와서 그곳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왕이 와서 제우스의 신상을 성전에다가 세우고 거기에서 그 제사를 강제적인 것들을 드리게 하고 성전을 훼손하고 더럽히는 이런 사건들이 한번 벌어지게 되고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반항을 하는 이제 그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들이 생겨서 잠깐 뭔가 생겨지는 것 같지만 또 없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연결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은 예루살렘의 침공에 대한 내용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런 사건 하나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미래, 예루살렘의 미래에 관해서 예언한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뒤에 그가 자기의 땅에 있는 요새지로 돌아가겠지만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실 성경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큰 격변기였어요. 아까 말하고 있는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쭉 이어지는 시기. 더군다나 신약 시대는 완전 로마에 의해서 세계들이 굉장히 통치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수없이 계속해서 전쟁을 겪고 그 가운데서 크고 작은 나라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다른 의미보다는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나라가 생기고 어떤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어떤 원인들을 찾을지 모르지만은 인간적인 면으로 바라보면은 교만과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더 큰 의미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현대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들을 하면서도 가장 약해지는 면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내 목표가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연대기적으로 제가 역사를 연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제가 살아온 시대 속에서 살펴본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더 강해요. 지금의 사람들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쓰는 게 아닌가. 물론 옛날에도 그랬겠죠.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돼 하는 면이 약해진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예. 내 목적을 도모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일종의 그것도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뜻 가운데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가, 그런 가운데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면은 생각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지금 받는 고통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이렇게 묻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세계 강국가의 갈등의 문제나 한 사람 개인의 문제나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매듭 짓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뜻을 이루면 결과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벌써 우리가 다니엘의 시대에 그리스가 또 그 이후에 생기는 나라가 분열된 내용들이 각각 흩어지는 과정들이 우리가 어떻게 벌어질 것인 것을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통만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깨달을 수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를 묻고 또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들이 너무 길어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고통 가운데서 너무 괴롭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을 단축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과 또 일용 노동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고난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잘 감당해내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 자체도 힘들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겪는 마음의 아픔도 큽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고통을 줄여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다시 치료를 시작하는 식구들, 또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식구들을 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장기적인 치료를 받는 자녀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치료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분별력이 있어서 또 지혜가 있어서 잘못된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진학의 길, 취업의 길,
또 결혼과 또 출산의 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뜻 되게 하셔서 국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아침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